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에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주술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 자라는 씨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스스로 자라는 씨, 스스로 껍질을 깨뜨리고 스스로 싹을 틔우고 스스로 자라서 꽃을 피우고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씨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스스로 자라는 씨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고 싹을 틔우고 자라는 것은 날마다 선해지지만 날마다 자라고 변하지만 정작 그것을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라는 것을 왕자의 백성이라고 맹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는 농부의 심정으로 적어도 씨를 뿌리고 가꾸는 마음으로 읽어보아야 될 것입니다. 농부는 아무 일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사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농작물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말하는데 농부는 땀 흘리고 힘과 정성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기 전에 굳은 땅을 갈아엎고 고르고 돌을 골라내고 가시덤불도 걷어내고 거름도 듬뿍 주게 됩니다. 물을 주어야 하고 풀도 뽑아야 하고 모기와 벌레는 또 많이 달려드는데 농사일은 정말로 손이 많이 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탐스럽게 결실한 농작물을 바라보면서 농부는 말합니다. 참 잘 자라주었다. 농사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이것이 하늘이 하는 일이고 땅이 하는 일이구나.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땀 흘려 일한 농부만이 알 수 있는 생명의 신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생명의 신비와 자연의 순리를 알고 따르는 농부만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습니다. 농부는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스스로 싹을 틔우기를 기다리고 도와줄 뿐입니다. 싹이 빨리 나오라고 껍질을 깨고 싹이 나오기를 재촉하는 농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면 그만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와 때를 기다리면 그것으로 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스스로 자라는 씨는 이 비유는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을 먼저 제가 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심었고 또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스스로 자라는 씨
씨가 스스로 자란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떻게 스스로 자라겠습니까? 자라게 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농부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하나님이 다 자라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냥 오늘 내가 심었다고 해서 오늘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의 기한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전도서 3장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심었다고 해서 금방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내가 내 생명을 취해달라고 원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하는데 나를 도와주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아니라도 내 일을 할 사람이 많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는 외로워하지 말라.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네가 하는 그 일, 그것은 바로 어떤 과정이다. 너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노력이 없다면, 그런 수고와 그런 그 희생이 없다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느 수고를 했다고 그 수고가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 우리의 노력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도 사람이 아무리 모든 길을 계획하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이 어려운 어지러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지만 아무리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는데도 계속 회개하지 않고 날만 지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들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복이 더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게으르지 않아야 됩니다. 비뚤어진 것을 다 올바로 정상으로 다시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내 마음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때 그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